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주변 보면 나와 있죠. 빛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등불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선지자의 요엘의 글을 인용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며 미래를 말하며 꿈을 꾼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매달려서 일생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 꿈을 한시도 놓쳐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 꿈이 그를 일평생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을 향한 품을 가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떠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멋있죠. 당연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리라.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육이 싸워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육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게 세상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양심에 가책이 없고 의롭고 깨끗한, 주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분은 이재철 목사님, 이번에 100주년 기념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셨어요. 하셨던 설교, 나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려라. 이제 이재철 목사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세요. 다시 오실 담임 목사를 이제 그분이 주실 영적인 은혜를 받아라. 왜? 자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게 설교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루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세습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 갔다가 성도들이 인정하면 그때 들어오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까지 추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이 목사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추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교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권력과 돈과 재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고 귀하고 높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럼 없는 진실한 삶을 살기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싫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찌 하든지 전진해야 합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싫다고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날은 내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날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놈을 죽여도 영을 죽이지, 지옥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손질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어찌 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택한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차가운 감옥에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한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의 말씀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야 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들이켜보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의의 멸류관,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 지켰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달려왔던 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이제 후로부터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멸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 한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성공자가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바울,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 원하나니.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조명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위, 그 이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았으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육체적인 인생이 이 땅에서 연장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 나의 미래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나의 열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깨트려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죠? 기업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은 아마 돈 버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지식이나 학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은 지식이며 군인의 삶의 목적은 아마 충성일 것입니다. 명예일 것입니다. 정치가나 대통령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다시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삶의 목적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삶을 목적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한 해의 참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그곳에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감독을 맡았는데 오늘날 아침에 그 성당의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석공이 땅끝에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심을 푹 내드시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우렌경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쉬며 힘들어 하십니까? 예, 저는 천한 석공입니다. 제가 일생 배운 것이 천한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려니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일해야지. 인생의 소처럼 일하는 불쌍한 인생이라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곳을 우렌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모퉁이를 지나갈 때 똑같은 일을 하는 석공을 발견합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그저 좋아서 망치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요? 물어보니 아닙니다, 우렌경. 내가 천한 석공입니다. 내가 배운 일이란 이 천한 일인데
내 일생 소원,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쓰고 산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한 모퉁이를 내 손으로 다듬며 일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웬 영광입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신이나 일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한의 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는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시작.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사신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날 수 없어 함께 있을 욕망이 무심토 좋으나 그러나 내가 당신의 구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너 사느냐 죽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면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그랬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갈등, 짐, 싸움, 아픔, 그 없는 곳,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나는 그토록 그리워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것, 이것이 나는 더 좋다. 앞서가신 의로운 의인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만날 것,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날 것, 영원한 천국에서 나 있고 싶다, 더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있을 욕망이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어야 할, 단 하루라도 있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며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중에 죽음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위에 너희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을 인하여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에게는 사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지금도 나는 환영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 자랑할 것이 많게 하고자 이 땅에 더욱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지상에 머물러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야 될 열망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 몸에 채우고자 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앞에 설 그날 너희들을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자 바울의 삶은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었어요. 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다 태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욕망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 소금과 빛의 삶, 초와 같이 자기를 태워 빛을 발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해밀턴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군목이 되어셔서 참전하게 됩니다. 전투함에 배치되어 사역하셨습니다. 참전하시기 전에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만약 내게 위험한 상황이 와서 선택할 일이 생길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기도해 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참전하여 전투 중에 배에 큰 타격을 입고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군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교 우선주의입니다. 이만큼 장교들이 리더가 살아야 그 사병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목사님은 장교이기 때문에 먼저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타지 못한 어린 수병이 이제 갓 20대 19살 된 수병이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봐. 목사님이 그 보트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병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병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배와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붙어있던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대로 그 목사님은 배와 함께 사라져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놀라운 희생과 은혜를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일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짧은 인생을 드렸던 그 목사님은 여러분 천국에서 기뻐하는 승리자일 것입니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밑바탕에 씨앗이 심어주셔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면 우리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천국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교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라리처럼 썩고 죽어 먼 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선교자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